어느 집사님이 퇴근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한 20분을 여기저기 골목길을 헤매면서 문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갈 때 내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덜컥 겁이 났다 그런 말을 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골 이장 장로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글에 쓰신 것을 봤어요. 여름을 앞에 놓고 면사무소의 직원들이 동네에 찾아와서 예방주사도 놓고 어디가 비가 오면 무너질 곳이 없는가 점검도 하고 또 미리미리 소독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점검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주사처럼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마스크를 했어도 아멘 소리는 크게 해주시도록. 옛날에 어떤 궁중광대가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전담광대, 그리고 또 왕이 잘못 국정을 운영하면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의 광대가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광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임금이 누구보다도 최고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광대였는데, 한 번은 바보 익살 공연을 왕 앞에서 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너같이 잘하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바보 흉내를 그렇게 잘 내느냐.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너 이거 갖고 있다가 너보다 더 바보스러운 멍청한 바보를 만나거든 이걸 줘라. 그리고 이제 했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왕이 임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 삼아서 얘기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내가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광대가 전하, 다른 때 먼 길을 떠나시려면 많은 준비를 하시고 먼저 사신을 파견해서 또 그곳에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셨는데 이번에 떠나시는 그 먼 길에는 준비가 철저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당신이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랬더니 왕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번의 길은 준비한 게 없다. 그랬더니 이 광대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어 놓으면서 이제야 내가 나보다 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돌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면서 설교를 하지 못하니 여러분이나 나나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세상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고 이런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바로의 형님, 장로님이 심장 수술을 서울대학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둘째 형님이 70이 중반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병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나는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왔고 중환자실에 계신데 가봐야 무슨 면회도 안 되는 것이고 일반실로 내려오면 가겠다. 근데 왜 형님 부르냐 그랬더니 아마 동생이 수술 받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왜 만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죽으면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기분 되게 안 좋대. 아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선산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그 산에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누울 자리가 걱정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형님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있잖아, 알아서 어련히 하겠나. 그리고 죽어서 누울 자리 생각하지 말고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이나 잘 준비하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그곳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있어야 돼요.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복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천국이 이미 예약이 완료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소독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예방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완벽하게 돼 있으니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 복된 자구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오사.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고 새 생명의 은혜가 나타난다.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죽음의 무덤이 깨지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 성문 앞에 이르렀더니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행렬을 물어보니까 울면서 나오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홀로 된 여인이 외아들 하나 믿고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이 독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피 울며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손을 들어 멈추고 관 위에 손을 대고 소년아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살려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만나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멸망의 행진이 멈추게 되고 새 생명의 역사, 소망의 행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마치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보세요. 꽃꽂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언뜻 보면 저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굉장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미 그 인생은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남이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자식들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만남들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모든 만남이 제대로 되진 않은 만남 때문에 힘들고 섭섭하고 허전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하여 다른 만남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정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절망하고 두려워서 도망하다시피 와서 문을 걸어 잠고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에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니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내 인생에 오시기만 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이 떠나가고 찬송이 넘치는 기쁨의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19절에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친구들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소망으로 넘치는 새 삶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기쁨에 넘치는 찬송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절망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 만나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도 따라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는 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드렸던 나인성의 이 장례 행렬,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그 여인에게, 상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멎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안에는 눈물을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인생길에 통할 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 안에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장례의 눈물바다의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슬피 우는 상주들에게 울지 마세요, 위로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치레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초상집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울지 말라는 것은 인사치레요, 그저 말로만은 하는 립서비스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 울지 않아도 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만 데리고 나오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울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문제로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혼인집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격려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온 지탄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일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신부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살아야만 되는, 웃음이 떠나고 즐거움이 떠나가고 축복이 사라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로 여전케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기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살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찬송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며 초조해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평강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누리고 산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가정의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이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평강이 있으신가요?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느 곳에서나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기쁨 다음에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기쁨 뒤에는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 다음에는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평안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평안을 불안해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